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2015년 새해 첫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 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올 한해 하나님을 더 새롭게 알고 또 이 주님을 많이 알리는 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옆에 계신 분의 인사 좀 할까요? 새해에 주님을 아는 복, 또 주님을 알리는 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새해 주님 아는 복, 아는 복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 예배 말씀의 제목은 껍질과 알맹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2015년 새해를 우리 주님 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들과 예배하며 맞이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든 경배와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또 평화와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열고 또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당신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드러내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껍질과 알맹이의 관계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들도 여기 많이 있는데요. 껍질하고 알맹이의 관계 여러분 잘 알죠? 그렇죠? 껍질이 없으면 알맹이는 보호받지를 못합니다. 또 반대로 껍질은 있는데 알맹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껍질과 알맹이는 서로가 서로를 꼭 필요하는 아주 밀접한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말을 한다면 더 중요한 거를 굳이 그래도 약간 우위를 두고 말하라고 한다면 껍질은 알맹이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 껍질이 좀 중요하게 보이고 우리가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일단 껍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이기 때문에 알맹이보다는 껍질을 중요시하고 알맹이를 소홀히 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왜 껍질과 알맹이 이야기를 하냐면 신앙생활도 꼭 같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의 겉껍질을 중요시 여기다가 신앙생활의 진정한 알맹이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 첫 예배에서 우리가 한 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이 껍질과 알맹이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 이스라엘의 성전 예배와 신앙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그들은 껍질 포장에만 신경 쓰다가 알맹이를 잃어버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는 그들의 예배가 어떻게 잘못되었는가, 잘못된 예배의 측면을 말하고 있고요. 16, 17절에는 그렇다면 바르게 회복돼야 될 참된 예배의 방향이 뭐냐, 그거를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18에서 20절에는 두 개를 대비하면서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도전하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의 잘못된 예배에 대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보면요, 아주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이다 못해 너무 심하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셔도 되는가? 그것도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예배를 향해서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셔도 되는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심하고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새해 첫 예배 말씀으로
매우 부적절해 보이는 말씀입니다. 새해 첫 예배 때 제가 이 말씀을 말씀 연구를 하다가 나눠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몇 번이나 내려놨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먼저 받았는데, 근데 전하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 이스라엘은 이 말씀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을 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관원들아,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우리 어린이들도 잘 알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 심판받아 멸망한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보다 마치 처음부터 큰 포를 들이다 들고 포를 꽝 쏴버린 것 같습니다. 포를 꽝 쏘고 이 포를 맞은 이스라엘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너무나 센 강력한 하나님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곧이어 그들의 무수한 재물이 쓸데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무수한 재물을 내게 가져오는데 다 나에게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여기 기록된 순양, 살찐 짐승의 기름, 수송아지, 어린 양, 순염소의 피는 우리 레위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쳐야 될 제물들인데요, 아주 값비싼 제물들입니다. 1세기 전에 우리나라의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 뭐였냐면 소 한 마리 가지게 되는 거였다. 그러니까 이때는 2800년 전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제물을 드렸다는 건 굉장히 넘치도록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싼 제물을 넘치도록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 그 자체, 제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마치 이걸 비유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매일 선물을 하는 거예요, 감사의 표시로. 근데 그게 감사의 표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아이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침마다 일어나면 아빠, 제가 오늘도 선물을 준비했어요. 오늘은 제가 얼마 돈이 없어서 그냥 펜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 고맙다. 근데 다음날은 또 막 열심히 해가지고 뭘 또 들고 왔습니다. 부모님들이 이런 아이들을 볼 때 마음이 어떨까요? 아, 참 우리 자녀가 나를 참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애가 그렇게 매일 뭔가를 아빠, 엄마에게 가지고 오는데 사실은 엄마 아빠를 사랑하지 않아요. 두려워서, 또는 이걸 드림으로써 자기가 뭔가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면피용으로 들고 오고, 그리고서는 엄마 아빠가 마음으로 기뻐하고 정말 그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관심도 없고 행하지도 않는다면 그 부모가 기쁠까? 제가 부모 입장이 돼서 보니까요, 하나도 안 기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볼 때 애들이 저에게 무슨 선물 가져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선물 해주면 좋습니다. 부모도 그러긴 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왜 좋냐면, 언제 좋냐면 그 선물이 아이들의 마음이 표현됐을 때 좋습니다. 아, 애들이 날 사랑하는구나, 애들이 내가 애들을 사랑하는 걸 애들도 알고 있구나, 그게 느껴지면 좋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맨날 얘기하는데 엄마 아빠가 정말 되어지기를 바라는 우리 아이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아마 슬플 겁니다.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이런 비유의 관계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가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들은 마음 없는 제사, 불순종하여 드리는 제사로 일관했습니다. 아니, 불순종과 마음 없는 제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사를 많이 드림으로써 그들의 마음 없음과 그들의 불순종을 덮어버리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이 싫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근데 심한 말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소가 쓸데없이 짓밟히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맨날 뻔질나게 성소에 드나드는데 제사 드린다고 드나드는데 헛되이 밟고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종교적 제사가 헛되고 공허하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헛된 제물은 그만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향 피우는 거 하지 마라. 성소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는 향 피우는 거 하지 마라. 너희들이 때마다 매주 모이고 매월 월삭으로 모이고 큰 명절 때 모이는데 그 모이는 거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왜 모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이 강도가 점점 세지는데요. 향 피우지 마라, 모이지 마라, 이번에는 나 너희들 기도도 싫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의 제사도 모이는 것도 심지어 기도까지도 다 거부하는 것일까요? 13절과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힘든 얘기를 하시면서 슬쩍 자신의 마음을 내비치십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하셨습니다. 13절에 보면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그들이 자주 모이는데 모이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갔다는 그들이 돌아가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악을 행하는 겁니다. 심지어 손에 피를 묻혔습니다. 폭력이 그 사회에 가득했습니다. 예배의 화려함은 갈수록 커져갔는데 그들의 삶은 갈수록 더 악해지고 있었습니다. 외적인 종교의식은 철저하게 지키고 다 행하는데 그리고 나아가 그들의 악한 개인적 삶, 그것이 사회적 모습으로까지 현만하게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제사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 제도를 거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사실 제사 제도는 하나님을 위해 필요한 게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제사 제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종교행위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을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을 버리고 회개하고 악한 행실을 고쳐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껍데기뿐인 알맹이 신앙을 버리고 해야 될 건 뭐냐면 회개하라. 먼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삶이 바뀌기 때문에. 회개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실을 하기 위하여 그동안 행했던 악한 행실들을 고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고치고 나서 그들이 해야 될 적극적인 일들이 뭐냐? 첫 번째, 선한 행실을 배워라. 선행을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라. 두 번째, 정의를 구하라. 폭력이 난무하고 함부로 피가 흘려지는 이 사회에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관심을 갖고 일하라. 그리고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약자들이죠. 고아와 과부들을 변호해주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줘라. 사회에 억울함이 없는, 그래서 약한 자들이 가슴 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일에 관심 가져라. 이게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바르고 선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아름답고 선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너희의 삶을 들여라. 그게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제 이 그들의 문제를 이야기하시고 그들이 가야 할 방을 얘기하신 다음에 이제 법정으로 그들을 소환하십니다. 이제 변론하자. 우리 함께 변론해보자. 법정으로 불러내신 이후에 이제라도 너희가 회개하게 되면 흰눈처럼 양털처럼 너희가 희게 될 것이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얼마든지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할 수 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너희가 끝까지 거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이 말씀조차도 사랑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심판할 거면 심판할 거라고 얘기 안 합니다. 정말 심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심판해버리면 됩니다. 근데 너희가 이걸 거절하면 심판받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거절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너희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곡하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기초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알맹이 없는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을 유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 신앙을 유지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껍데기 신앙으로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처음부터 그걸 의도한 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변질돼 버린 것일까요? 그들이 이방 나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의 나라의 그 신들과 그 백성들의 관계를 보니까 거래 관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신에게 이만큼 갖다가 바치면 내가 신에게 이만큼 하면 신이 나에게 이만큼 돌려주는 관계죠. 거래 관계죠. 옆에 신들이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잘 모시니까 풍요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잘 모셨더니 합격이 오는 거예요. 잘 모셨더니 성공이 오는 거예요. 잘 모셨더니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이런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이방의 사람들이 이방의 신을 조종하듯이 재물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내고 하나님께 뭔가를 하는 것이다. 헌신이란 내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반대급부. 내가 하나님께 열심내는 것은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어떤 노력, 이런 것이 되어버린 거죠. 당시 이스라엘이 알맹이 없는 껍데기 신앙이 된 것은 바로 이런 잘못된 하나님관, 하나님 예배관이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주 기계적이고 비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이렇게 넣으면 오고 가면 오는 아주 기계적인 분, 뭔가 비인격적인 어떤 인격적인 사랑과 사귐과 교제는 전혀 없고 그저 원하는 걸 얻어내는 분 정도로만 바라보는 이 낮은 수준의 생각이 하나님을 조종하는 분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참된 신앙은 매우 인격적입니다. 매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아감의 기초에서 그 인격의 기초에서 그분과 관계를 깊이 맺어나가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어가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세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베풀기를 좋아하십니다. 선한 분입니다. 사랑이 풍성하십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십니다. 이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다 보니까 인격적으로 알다 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께 사랑으로 반응하게 되고 나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지?
하나님을 내가 알아간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문제에 관심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게 참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조정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을 조정합니다. 결국 우리가 새해 시작하면서 이 이스라엘과 같은 껍데기뿐인 형식적 신앙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려는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새롭게 재설정하고 재조정하려는 그 방향으로 한 해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새로워지는 일들이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 갖게 되고 그 뜻을 행하는 일, 하나님의 마음 두시는 약한 자들, 하나님의 마음 두시는 사회적 정의, 하나님의 마음 두시는 신자의 참된 삶, 그거에 우리도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뭘 얻을까, 이걸 얻을까, 저걸 얻을까 하는 그 신앙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숙한, 그리고 그 뜻을 행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움직여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그 일에 깊어지고 성숙해져가는 축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 알맹이 없는 껍질, 또 알맹이 있는 껍질, 껍질 있는 알맹이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양극단으로 원치 않게 치우칠 때가 많습니다. 한쪽 극단은 껍질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예배 출석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물질과 시간으로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흐름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상당히 지금 많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일체의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다 부정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본질이 중요하지 껍데기가 뭐가 중요해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체의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그저 홀로 내 중심을 하나님께 지키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명 가나안 성도, 안나가를 거꾸로 한 거죠. 가나안 성도. 어떤 분은 100만 명이라고 100만 명 정도가 그 정도 지금 해당된다라고까지 아주 심각하게도 보는데 거기에는 기존의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봤을 때는 사실은 알맹이를 구하기 위해서 껍데기 자체를 일체를 부정해버리는 일종의 한쪽 극단으로 치우쳐버리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껍질에 해당하니 그 자체로 필요 없다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껍질들이 사실은 알맹이를 보호해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알맹이가 없는 껍질이 문제지 알맹이가 있다면 이 껍질들은 그 알맹이가 알맹이 되도록 잘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외적인 행위들의 마음이 담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껍질들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내 예배는 어떠한가? 나는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전날 예배를 얼마나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이 껍질이죠, 껍질. 본질은 아닙니다. 그런데 나 예배 시간 전에 나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토요일은 어떻게 보내는가? 뭐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하루에 얼마나 읽었나? 뭐 그 자체가 본질이겠습니까? 성경을 뭐 4장 읽어야겠다. 1장 읽어야겠다. 오늘 2회독 해야겠다. 새해 결심하지만 알아요. 우리가 비스듬히 웃습니다. 내가 또 결심하고 연말 되면 흐지부지 되겠지. 그렇지만 그러니까 하지 말자! 이러지 말고요. 한 번 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다시 읽고자 결심하고 성경을 다시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껍질이 다시금 우리를 본질로 돌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
내가 지난해에는 연말에는 거의 기도를 놓다시피 했는데 거의 무호흡 증세가 나타나는, 기도에 무호흡 증세가 나타나서 호흡곤란이 올 정도로 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 기도 생활을 좀 다시 해야겠다. 좀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새롭게 기도해야겠다. 이 자체가 본질은 아니지만 이 껍질이지만 우리가 이거를 회복하려고 하다 보면은 본질이 회복되는 쪽으로 나아갈 소지가 크다는 거죠. 내가 지난해에는 하나님을 시간으로 물질로 참 이만큼 섬겼는데 올해는 더 헌신적으로 주 앞에 섬겨야겠다. 내가 교회를 정말 주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섬겨야겠다. 껍질들 한번 돌아보는, 이 껍질들을 돌아보는 것이 오히려 어쩌면 역설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본질, 알맹이를 새롭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본질을 구하는 사람은 오히려 껍질과 함께 본질을 추구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두려운 것은 껍질을 우리가 잘 이렇게 회복하는 일에 관심을 연초에 갖다 보면은 또 반대로 알맹이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껍데기만 신경 쓰고 그 안에 알맹이를 잃어버릴 위험성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위험은 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들 속에서 뭔가 한 해를 새롭게 계획하고 하다 보면은 정말 중요한 본질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본질, 정말 중요한 알맹이가 뭡니까?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계획하면서 앞에 말한 이런 껍데기들 그것도 해야겠지만 정말 그 모든 걸 통해 뭘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 기반한 이웃과의 아름다운 관계성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알맹이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고 내가 주변의 약자들을 좀 더 돌아보고 세상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배고픈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래서 그들과 내가 누린 이 은혜를 그들도 누릴 수 있도록 관심 갖고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애쓰는 일에 좀 더 우리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거, 그게 알맹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무슨 일이 있어도 알맹이를 놓치면 안 돼요. 이런 외적인 거 다 있어도 이 알맹이를 놓치면 사실 껍데기 신앙이 그 소지, 껍데기로 전락할 소지가 우리에게는 언제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떤 분도 껍데기 신앙으로 한 해를 보내고자 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그러나 우리 자신의 본성이 그쪽 방향으로 자꾸만 기웁니다. 내용 없고 알맹이 없는 껍데기 형식만 남아버리기가 우리 본성이 자꾸만 그렇게 갑니다. 또 우리 시대 환경이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 환경은 극단적으로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방비로 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외적인 것에 자꾸만 마음이 쏠리고 본질적인 것, 알맹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는 소홀히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깨어서 의식적으로 이 알맹이를 갖춘 껍질을 갖추고자 방향을 잡지 않으면 금방 이 부분에서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 이 첫 예배에 우리가 바로 그 은혜를 주님께 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알맹이를 주님 나에게 주십시오. 제가 이 알맹이에 있어서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제 본성으로 이 세상을 볼 때 불가능하오니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정말 그 위에 견고히 세워지고자 한 해 부지런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알맹이를 가진 그리고 그에 걸맞는 껍데기가 있는 명실상부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28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예배 공동체와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곰곰이 상고해 보면서 그것이 비단
그때 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 보다 보니까 어떨 때는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외피와 껍데기만 있을 뿐 알맹이가 쏙 빠져버릴 때가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정말 오늘 이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알맹이를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배제된 채로 기계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얻어내고자 하는 기계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나 그 결과로 너무 열매 없는, 알맹이 없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 기반한 이웃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종교생활로 전락할 소지가 우리에게 다분히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겸손히 주님께 엎드립니다. 다시금 올 한 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새롭게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놓여지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알맹이가 알차게 있는, 그래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신앙적인 외피와 껍질들이 부합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의 삶과 신앙이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깨끗하게 씻어지고 회개함으로 새롭게 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이 자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새로 시작하는 복된 자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저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